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늘 들어서 그냥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이게 드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뭐 다른 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도 아무 다른 점도 없고, 그럴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 엄청난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래까지는 그래도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이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말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는 것도 그냥 아버지지 그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어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버지를 아마 좀 대단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저 보고 대하는 거 봐도 알아. 예? 자, 근데 이때에 지금 성경 쓸 때에 이때의 아버지란 말은 지금과 틀린 겁니다. 지금은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집안에서 엄마가 더 영향력이 세고, 엄마가 더 자녀들과 가까이 가고, 엄마가 더 자녀들을 그렇게 휘어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 이씨조선 때뿐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는 이 아버지란 말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예요. 부인이든지 자녀든지 종이든지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이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들은 모든 걸 다 책임졌습니다. 그냥 괜히 아버지가 아니라 다 책임진 겁니다. 사는 것도 책임졌고, 먹는 것도 책임졌고, 교육하는 것도 책임졌고, 아무도 그거 책임질 사람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법 자체가, 로마법 자체가 그때는 아버지에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보호해주는 사람이요, 특별히 무슨 아주 큰 일이 생겼을 때 다 인도해주는 사람이요,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해결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버지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통 아버지들은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부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권이 전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한테 꼼짝할 수 없었고, 뭐든지 들어야 되겠고, 들어야 됐었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모든 걸 다 제공해줘. 아버지가 해요. 엄마가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좀 빌리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형한테 가는 게 아니라. 왜? 전부 아버지한테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아버지하고는 우리가 지금 보통 이 세상, 특별히 이제 현대 세계 속에서의 아버지하고는 그것이 굉장히 틀립니다. 자, 그럴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근데 세상의 아버지가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 운행하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주인이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세상의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세상의 아버지가 이렇게 뭐 많이 못해줘도, 아니면 세상의 아버지 아도 없어도 여러분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좋은 말로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자 이런 게 아니고 사실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나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실 뿐만 아니라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필요할 때에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 세상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 아버지는 없다. 모든 거를 다 내가 책임져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 나중에 제대로 직업 못 가지면 너 못 먹어. 물론 이제 일은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스스로 책임지게 만든 이 세상. 뭐든지 니들 노후 준비해라. 노후 준비해라. 참 이거 아주 그냥 철칙입니다. 지금은 도구마예요. 도구마. 노후 준비. 물론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죠. 꼭 노후 준비라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거는 잘못된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는 없다. 너를 지켜줄 아버지 없고, 너를 인도해줄 아버지 없고, 너를 나중에 먹여줄 아버지 없다. 네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잘해라.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노후 준비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부자인 아버지가 계시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면,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아버지가 계시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먹여주실 분으로 알면은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60 넘은, 여기 60 넘으신 분들, 저도 우리 아버지고 60 넘은 분도 아버지예요. 그분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죠. 요즘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가 제대로 준비 못하면 죽는 것처럼 사는 이 세상인데, 그때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가 그분이 너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거냐? 자, 그러면 참 낭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라!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그냥 하얀 거는 글씨고 까만 거는 글씨라서 보라 이렇게 읽는 거에서 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이건 굉장한 놀람과 그냥 그 안에서 우러나는 감동의 표시입니다. 보라! 이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동입니다. 그냥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보라!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길.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그래서 사랑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또 한 발자국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이 세상이 네가 준비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이재용의 좀 아들이 됐으면,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아들하고 한번 가는 걸 이렇게 10살짜리 아들하고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아들도 그냥 둘이 가는데 그냥 저놈은 어디가 그냥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백악관에 살고 그냥 뭐 어디 다니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냥 경호원들이 항상 그 경호하고 다니고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아들, 무슨 어디 회사의 사장의 아들, 그 둘에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비실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우리 꾸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제대로 어디 이 세상에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밑에 가서 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줄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뿐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녀 일꾼을 받는 거지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조금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터널도 지나가기도 하고 고통의 날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 가신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영원히 그렇게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이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 잃지 말고 변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사는데 이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네.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그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정말 계속해서 예수 하는데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같을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이제 인생 살면은 사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지능도 그렇고 우리 몸이 사실 젊었을 때는 몸이 좋아 보여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병들고 머리도 점점 이제 지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굉장히 연약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에요. 지금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부분을 우리가 입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취하게 될 거예요. 신적인 그런 속성의 일부분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데 신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을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 우리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 거기다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들,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일부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신성의 일부분을 우리가 갖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보게 될 건데,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을 줄 알게 되는데 이걸 소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 같아질 것을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그냥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깨끗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했냐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거부하라. 죄를 거부하라. 죄를 물리쳐라. 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순전해라. 순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죄를 이제 멀리하라. 죄를 거절하라. 죄를 거절하라. 가장 알맞은 말은 죄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라. 자, 저희가 이제 삽니다. 근데 분명 우리 죄인입니다. 이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지만 또 매번 살면서 우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지금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랬어도 아직 우리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그 부족한 면을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 않은 그런 면들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완전히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어떤 때는 또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속에 완전한 그런 깨끗함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이 세상의 그 마귀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도 하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이 살아가는 숙명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거부하라. 거절하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좀 우리의 경험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절을 보면 9절을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또 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건 아닌데 그죠? 또 아까 말한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가? 그럼 나는 참 뭐 죄를 안 지려고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을 텐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참 이게 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로 이제 알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죄를 짓느냐, 아니면 이제는
죄를 거절하려고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짓는 경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그냥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순결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 살 거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뭐 할 수 없이 뭐 죄 그냥 짓고 산다. 이제 경각심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죄를 짓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 이제 난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확고한 거절의 표시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 그냥 믿지. 난 죄를 짓지 않겠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사는 그 첫 번째 임무가 이제 깨끗이 사는 거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다.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쩌다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뭐 비자발적으로 어떤 그럴 수 없고 뭐 알지 못하게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은 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이제 무엇이든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것을 확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죄를 거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하나 드리고 오고 그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할 것들 하고 이게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어떤 종교 생활, 종교에서 필요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하라 몇 가지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산다. 예배도 그 가운데 일부분이고 내 이 보통 삶이 내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면서 삶을 살겠다. 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중에 뭐 노인네 이제 돌아가실 때쯤 그때 어떡하나 너무 염려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윤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살겠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한 대로 죄를 거부하며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이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치워버린 그냥 우리의 미쇠뇌시켜버린 네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이제 벗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